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범집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2000년 전 어두움이 땅을 덮을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시고 소외되고 약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도 예수님 따라 주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의 아침, 우리의 마음들을 아기 예수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작금의 지구촌은 너무나도 힘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보다 모이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의 벽에 막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신음하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황량한 심령에게 아기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처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땅에서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그런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살다 보면 식구들하고 성탄 인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지 가정에서 서로 매일 보는 사이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식구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참 뜻깊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 다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성탄절을, 이 성탄 축하 예배를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감격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따뜻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즉석에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을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찍어서 저에게 개인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성탄, 거룩한 분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거룩한 분은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생일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당연히 생일 당사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오늘은 누구 생일입니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 생일이죠? 그러면 이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래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러면 누가 축하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축하 받아야겠죠. 예수님 생일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생일 잔치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에,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 할아버지인 줄 알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씁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 인사하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메리는 즐거움, 명랑한, 행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럼 성탄절은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반복되는데,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그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럼 크리스트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마스는 뭐예요? 마스는 미사,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냥 축제하고 화려하고 뭐 서로 선물 주고 뭐 이런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이 성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라 그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 목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목자 그러면 이 양들의 주인을 생각하는데 양들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주인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 양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키워주는 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이 목자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유가 없고 쪼들려 살던 그 목자들에게 첫 번째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처음 전해진 곳이 어떤 유명한 장소거나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들판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그들이 무서워했다,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천사는 어디에 사는 존재들입니까? 천사들은 하늘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천사들을 나타났을 때에 아이고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무서워했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천사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쁨이고 영광이 아니라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한정짓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같이 축하하고 축제를 여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빠져버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황당한 일이긴 합니다만,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온 인류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또 죽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도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 인류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디쯤에서 이루어지면 합당할까요? 나라의 수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궁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온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분의 탄생이니까 수도나 어떤 왕궁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다윗의 동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떡집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태어나신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요?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또 갈릴리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이를 낳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오리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비록 작은 마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로 예정되어 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문장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자,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 그럽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구주인 줄 알았어요. 이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전 인류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니까 로마의 이 평화, 전 세계의 평화가 로마 황제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는 로마 황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결국 로마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로마의 그 다스림이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한정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을 구원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구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는지를 보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세 사람에게 부어졌어요. 첫 번째는 왕에게 부어졌습니다. 왕의 역할이 뭐예요?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가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전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가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제사장 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세 번째 단어가 뭐라 그랬죠? 구주,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그랬어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그럽니다. 주님이란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주님이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둘로스, 우린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 그러면 좀 기분 나쁩니까? 속상한 생각이 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종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요, 주인은 종을 다스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인은 종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종을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주, 그리스도, 주인 되신 분이라면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아주 귀한 곳에 귀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었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왕인데, 제사장인데, 선지자인데, 구주인데, 그리스도인데, 주인인데 어디서요? 말구유에서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다니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표적이에요. 사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구에서 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찬양하게 되니까, 칭송하게 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평화입니까? 땅에서는 왜 평화입니까? 평화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런데 아주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뜻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새벽에도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인사하는 이 샬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샬롬은요 단순히 안부를 묻고 그냥 평화가 당신에게, 이런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 걱정, 또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샬롬,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이 끝나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누구를 축하해야 하고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기뻐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세를 낮추어야 돼요.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들판에서 그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전하여 준 사람들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명망가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명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목자들이었던 것처럼 자세를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는 이렇게 거창한 그러한 그 슬로건을 내걸지 말자고요. 우리 가까운 식구들에게, 우리 일터에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큰 구원의 기쁨의 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그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를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들판에서 또 마구간에서 화려하지 못한 곳에서 또 보잘것없는 그 목자들이 증인이었던 것처럼 자세를 낮추고 낮추어, 나를 낮추고 낮추어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 들판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경배하고 그 주님과
참 기쁨의 참 평강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봉헌 시간인데 박론희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거룩한 밤 그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중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거룩한 밤 그저 하나신 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비록 성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곳에 정말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일터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성탄 축하 예배 너무도 특별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도 좋고 사진도 좋습니다. 인증샷 한번 찍어서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또 지금 심해지는 그러한 그 형국입니다. 이번 주일은 물론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고,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송구영신 예배인데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결정된 사항을 각 그 문자 메시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오늘 금요 기도회 이제 영상은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로운 이 삶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주님께 아멘. 이제는 죄악 많은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걷게끔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이 구원의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나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